오늘은 요절의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해서 생각을 버리고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생각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생각에서 이겨야 한다. To overcome in the thoughts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이기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싸움, 또 스포츠의 경쟁, 게임 등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어로 mind고 생각은 thought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서 이기는 건데 이것을 흔히 마음의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마인드 배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그 마음, 이 마인드에는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사람은 생각이 딱 일어나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합니다. 사유란 것은 이렇게 리즈닝,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논리적인 걸로서 리즈닝하면서 그 생각 중에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별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못하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그게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딱 제가 리즈닝 사유를 해서 그 생각을 딱 선택하는 게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 의지적인 선택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생각에서 이긴다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사유하고 정리하여 의지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인가 출애굽기 15장의 22절 이후에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그 쓴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한국어와 히브리어가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tree입니다. tree. 그런데 한국말로는 나무고 히브리말로는 에츠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고 있는 그 의자 있죠? 의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영어로 뭡니까? 이거는 우드입니다. 우드. 그래서 영어에서는 트리와 우드가 다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산에 있는 나무도 나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이 에츠라는 단어가 똑같이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트리입니까? 우드입니까? 우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는 나무입니다. 히브리 말로도 에츠고 또 산에 있는 나무도 에츠 또 우리말로 나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생각하는 마음도 영어는 마인드인데 마인드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마인드보다 더 깊은 그 영어로 말하면 heart. 이 heart도 한국말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하기는 곤란하고 히브리 말도 이 마인드와 heart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이 마인드나 heart는 거의 한 단어입니다. 마인드도 마음이요, heart도 마음이요. 영어하고 그 신약성경이 원어는 헬라어는 같은 계열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헬라어는 이 약간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언어에는 반면에 이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이 총체적인 사고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분석적인 사고에 익숙한 제가 딱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한국어보다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한국말로 마음 그러면 그게 마인드야, 하트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도 이 마인드, 하트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약간 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런데 마인드나 하트나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인드 상태가 하트 상태입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의 하트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인드 상태입니다. 때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분석적인 사고가 필요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총체적인 사고가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석적인 사고에만 치중해서 마인드와 하트 이것을 이분법으로 분리하여 받아들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영지주의 있죠. 영지주의의 이 뿌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 이 마인드 있죠. 마인드. 이 마인드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생각입니다. thought,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이 마인드에 품고 있는 이 생각들을 이분법으로 자신의 하트와 분리하여 이렇게 자신의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서 딱 설명드리면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선과 악의 이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면서 괴물이 됩니다. 괴물. 제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그 속사람 실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영적인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면 당신의 마음, 마인드, 당신의 마음에서 품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을 선택해서 자기가 품은 거죠. 곧바로 당신의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바로 당신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이겨야 된다. 그 이기다는 영어로는 overcome으로 이렇게 윈도 있지만 overcome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언어가 나왔어요. 영어에는요, 이 overcome은 이 현재형과 과거 분사가 똑같이 같은 형입니다. 그래서 I overcome alcohol. 그러면 나는 알코올을 극복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I overcome alcohol. 그러면 내가 생각과 행동에서 알코올을 극복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동사 am을 하나 살짝 집어넣으면 I am overcome alcohol. 그러면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I am overcome with alcohol인데 with는 이제 생략합니다. I am overcome alcohol. 그러면 내가 술에 만취됐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비동사 am 하나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에 따라서 극과 극의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선택하는데 그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극과 극의 차이의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잘 알려진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누구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을 제어한다. 영어로 말하면 whatever or whoever controls your thought and mind will control you.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여러분들을 제어한다는 이 원리를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여러분의 무엇을 제어하기를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지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의 그 싸움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절대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래도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100% 이해 못하지만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요절입니다. 지난 요절은 이사야 42장 9절인데,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자,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제 새 일을 알리노라.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행하실 것이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새 일을 미리 드러내서 알리신 겁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을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왜 아직 시작되지 않는 새 일을 미리 드러내서 알리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왜 미리 드러내어 알리시는가?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답으로 뭐라 하냐면 이기는 자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는 자, 오버커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새 일입니다. 새 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여러 사람이 인용하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구약에는 약 1200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신약에는 약 580개의 예약이 있어서 성경 전체에는 약 1800개 이상의 그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에는 또 장과 절을 나눴죠.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전체 통틀어서 성경 구절이 약 3만 100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 예언과 같은 예언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8351구절이라고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약 30%가 예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계시에 의한 예언의 말씀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또 우리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예언은 거의 약 70% 이상이 예언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걸 말하려고 하면 아마 밤을 새도 다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말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 중에서의 한 중요한 예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강림인데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명확하게 명시를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강림, 재림이죠. 재림 전에는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로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7장인데 특히 에스겔 37장은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31장 7절과 8절 전반부 그 다음에 33절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여러분들 예레미야는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레미야서 쓴 건데 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땅 끝,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 끝까지 헤쳐지지 않았습니다. 땅 끝에서 모으리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mind로 번역됐습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은 영어 성경은 heart로 다 번역됐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히브리에서는 이 마인드와 하트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declares the Lord. 또 에스겔서 37장은 아주 유명한 이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거기에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21절 22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에스겔서도 그 예루살렘에 그 타락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그때 기록한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니까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정말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토 군대가 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약 1900년 동안 나라와 땅이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 5월에 나라와 땅을 되찾으며 독립국가를 이루었는데 여러분들 한 민족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 나라와 땅이 없어요.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나라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성취될 예언의 말씀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은 아직도 남아있고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기는 자, 오버커머. 이 오버커머, 이기는 자, 이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세일을 알리셨는데 자, 그럼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어디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에도 많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구약의 여호와의 회중에 그 회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콰할인데 이게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이기는 말하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정기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망라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을 가리킨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교에 주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의 뜻과 동기, 그 마음의 동기 이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함, 인테그리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또 사대교회 주신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은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 처음 이기는 자는 처음 요한계시록 3장은 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를 묵상하다가 이기는 자의 모습을 쭉 보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기기가 가장 어려운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 a gentle whisper,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제가 왜 이 주보 뒤에다가 홀만 헌트, 유명한 화가입니다. 화가의 그림, 지저스 앳 더 도어 그림을 놨는지를 금방 눈치챌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의 뒤에 그림이 때로는 그냥 무작위로 같지만, 이 주보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귀가 있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 있다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며 행동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정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마음의 생각 중에서 잘못된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마음의 싸움, 더 마인드 배틀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조율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이건 또 다른 주제지만 제가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의지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렵거나 또 능력이 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그 잘못된 생각이 오랫동안 붙잡혀 왔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게 중독이죠. 이거 스스로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이든지 내가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내가 거절하고 올바른 생각을 취하든지 아니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주위의 중보기도 하든지 간에 어떤 간에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타락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 요즘을 떠오르는데 6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또 부르라, 이 부르라는 이 그 히브리어 원래 동사가 가리킨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또 가까이 계실 때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기회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 때의 반대가 뭡니까? 가까이 있지 않을 때 하는 거죠.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을 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그때는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볼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는데 한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제가 말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사람을 제자 훈련을 해보고 많은 사람 경험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제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회개할 기회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No change of mind. 마음의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역사적으로도 봐도 우리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걸 계속 주십니다. 그러다가 딱 때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의 판단에 회개의 귀의 문을 닫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있죠? 요나는 그 니느웨가 아수르 국가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상아시아의 그때 이 제국으로 모든 걸 제패했을 때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수르 나라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통해서 회개하게 했는데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잠시 다시 또 죄를 계속 회개의 메시지 갔는데 결국은 요나 이후에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그냥 나훔 구약의 나훔의 이 책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계속 회개를 촉구하다가 그 회개가 안 되면 귀에 딱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잘하라는 겁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요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자, 돌아오라를 두 번째 반복하는 건데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생각을 그에 버리고 불의한 생각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 악인의 길을, 이 길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불의한 생각 그러는데 이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헛되고 허망하여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건데,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품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그것을 딱 택한 그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너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완전히 버리라. 여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잘 사유해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과 죄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우리 주님은 궁율과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말기인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자신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 리플렉션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할 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평소 마음의 생각에서 작은 틈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단단히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에서 이겨야 되고 여기서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는 자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영어와 헬라어는 분석적인 거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하트가 분리된 생각이 쉬운데, 그러나 한국어나 이 히브리어는 총체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특히 히브리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걸 내 영과 분리시켜서 이분법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움에서, 생각이 싸움에서 노력인데, 거기에 항상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내 마음의 생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무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견고한 원수를 파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제가 4개를 골랐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마땅히 구할 기도 제목자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 것이 야고보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찾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 뒤늦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찾나니, 이것을 처음에는요
막연하고 두리뭉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 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국가의 세력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더 본질적인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 삼길 찾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우리 마인드에 무자비하게 퍼붓는 악하고 불의한 생각들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는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물론 이제 순교하는 사람은 이제 죽기도 하지만 생명의 유혹을 받지만 마귀는 여러분 생각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은밀하고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본 자만이 압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의 생각의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입을 다물고 침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굳게 결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없이 마음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경험해 본 자만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악하고 이 불의한 생각이 뭐냐면 처음에 의심이죠. 그 다음에 불안이죠. 은밀한 유혹이죠.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보면 놀랍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와 제가 말씀이 길어질까 봐 좀 조심했는데 그래도 하나 예를 들고 넘어가야 지금 이해가 좋아서 제가 한 예를 들면 포르노그래피 있죠. 포르노에 중독된 그리스도인들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제 주변에 한두 사람 있습니다. 물론 여기 캐나다인 목사인데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 요즘에는 안 만난 지가 좀 됐는데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르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매여 있는데 포르노에 매여 있으면요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폐해를 줍니다. 근데 그 중독의 시작은 대부분 찰나의 순간에 the split second 찰나의 순간에 어떤 대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에 음욕이 일어나면서 그 음욕을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yielding 또는 entertaining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그 순간에 자기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말하기를 이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내게 있는 이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내가 버리니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뭐냐면 입술의 선포인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내가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I announce that I belong to the Lord Jesus Christ. Lord, I choose to worship and serve you.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과 8절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이 복수입니다. The works of the devil.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뭔지 아까 설명하자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끊임없는 생각을 퍼붓는 게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 마음에 던져지는 악하고 불의한 생각들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 와서 하는 말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그때는 하와는요 죄를 짓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는 하와도 넘어가는데 하물며 허물과 죄를 얼룩진 현대인들이야 두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잘못된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며 어떤 피조물도 다 거스리거나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절대 기준이자 강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8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declares the Lord. 이게 중요한 원리를 딱 말씀드리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극히 보배로운 축복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길인 세상의 죄와 유혹의 올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의 지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본문을 8절에서만 잘랐는데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사야 54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고 이사야 9절을 보게 되면 55장이 또 하나의 이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길은 너의 생각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자기의 생각과 길을 이렇게 맞추는 자는 13절에 나와 있듯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찔레 대신에 화석류. 화석류는 더 머틀이고 한국말은 도금량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금량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 문헌을 보게 되면요, 이 화석류는 이스라엘의 사막같이 건조한 지역에 생명이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 보게 되면 화석류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이 예언에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 화석류는 이 잣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강한 나무이면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잣나무와 화석류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절대적인 생명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 마음에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절대적인 안정과 자유함이 있고 그게 곧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강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길이죠. 거기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서 이기는 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 사람의 마음, 이 마인드나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걸 딱 보잖아요. 보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또 사유, 리즈닝하는 기관이 그 마인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제가 마인드와 thought를 구분한다면 이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은 마인드에서, thought는 마인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우리 그 신학자들이 영성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 마인드, 이 마인드가 뭐냐면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정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영혼의 창문이다. 영혼의 창. 그리고 그 마인드에는 생각들이 막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그 생각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싸움터다. 그래서 사람의 마인드는 생각의 싸움터,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제가 맺기 전에 마음의 생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마음의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 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섬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이거 무섭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예민해진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예민해진 겁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만족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위치로 자기들을 격화시켜서 뒤틀리고 왜곡된 인본주의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와 채워주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악하고 불의한 생각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도 정작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주 미묘하고 위험한 미혹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라고 노래만 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딱 얹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얹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종인가? 누가 종입니까? 내가 종인가? 하나님이 종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장난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종인가? 내가 종이냐? 하나님이 종이냐? 당연히 제가 종이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리는 인본주의적 생각에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우고 미묘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음의 생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이 오게 되면 담대함과 믿음의 인내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 왜 지혜와 명철이 안 생기냐면 그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골백 번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냐?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생각에 싸움에서 순종하였다라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자신의 삶과 영혼의 깨어진 부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마침내 권능으로 우뚝 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내 마음의 생각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천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천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람이라. 이 심지가 바로 뭐냐면 이게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래서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이 마음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여러분 이건 이제 부정적인 건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하고 불의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힘들고 어렵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치열하게 공격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에 던져지는 악하고 불의한 생각으로 힘들게 되는 상황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 사탄의 계획이자 치열한 공작임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기는 거는 이제 오늘 이걸 매듭하려고 하는데 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요? 좀 서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 안 해요. 하는데 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바로 잘못된 생각에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의 생각을 끈질기게 고정하게 되면 때로는 불의한 생각이 나를 죄옵니다. 또 때로는 초콜릿처럼 달콤하게 오지만 결국 어둠과 파멸로 이끄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고정시키면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생각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와서 굉장히 자기를 조여와요. 또 자기에게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가 성장하고 향상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그래서 22장 10절 12절 보게 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인복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이 예언의 말씀을 덮지 마라. 다 알게 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게 뭐냐입니까? 생각에서 이기고 충성하는 삶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위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성공을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세요. 물론 성공하는데 너무 성공을 하지 마세요. 너무 유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걸 내가 어떻게 폄하하는 거 아닌데 세상이 너무너무 유태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그 과정, 내 마음의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는 과정에 충실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나의 행위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 모두 기록되고 있음을 알고 항상 담대하여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7절에 제가 돌아오라는 말이 하나 또 떠올라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건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리턴인데 리턴은 뭐냐면 회개를 가리키지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믿는 자 성도라 할지라도 잠깐 내가 주의하지 않았더니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자기가 잡아서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미안하지만 너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게 원하신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올바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이 뭡니까?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영어로 보면 I don't mean it.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실제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좀 연약해서 쓰러졌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이분법적인 말입니다. 나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보려면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마음의 생각에서 마음의 생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메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저 이번 주는 참 이 본문을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이 요절로 정할 때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이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하나를 택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을 찾을 만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잊어버리십시오. 백날 노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은 너의 마음의 생각에서 이기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사유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이렇게 택하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